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애굽을 섬기던 저들이, 그 종의 삶을 살던 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성경에 로마서 6장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종이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어떻게 죄의 종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것과 함께 살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죄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 중심, 이기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있죠. 이기적인 것. 이것이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기적인 것이 나 중심이라는 것이죠. 무섭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가 있지 하나님이 없잖아요. 나의 관심, 내가 관심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죄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즉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 마음에, 생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하는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이것이 죄의 종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함정을 파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죄라 하면은 나쁜 것, 악한 것, 그것만이 아니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인간을 영원히 불행케 하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을 불행케, 영원히. 그러면은 그 인간을 영원히 불행케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죄의 종의 특징은 악한 짓을 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영향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따라서 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계기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나타나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게 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계시죠? 예. 그것이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죄에서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배후에는 아주 값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해방받았습니다. 그저 해방받은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값진 것입니다.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 사해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빼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저 하나님이 능력 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몸소 고통을 당하시고 몸소 형벌을 받으시고 몸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몸소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빼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아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아주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지를 못하시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예, 그 은혜를 모르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죠?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우리들의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 그 죄값을 그 대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그 형벌과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그 집에서 자유를 받으려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 그 노예 값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빼낼 수 있습니다. 노예 값을 줘야 되죠. 예. 노예 값을 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노예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노예 주인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죽음으로. 누군가 대신 노예값을 지불함으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빼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외우시죠? 그것이 깊이 믿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은
더욱더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헌신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기적인 우리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많이 받았는가를 알아야 그분께 순종할 수 있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희생도 아까워서 우리는 인색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주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부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주님을 섬겨야죠. 나 섬기라고 해방시켜 준 것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살아라고, 그것은 다 죄의 종이었을 때 살았던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겨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섬기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거절하도록,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은 따르도록 그것을 가슴에 품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다르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 노예, 불행한 존재 자체예요. 존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존재 자체가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는 복받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복된 생각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복된 자가 저주의 생각을 누리고 살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섬기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이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대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서 내가 본래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고 거기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명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를 따라가면 살면 안 돼요. 죄에서 오는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구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살아야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지요. 그 누구가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자유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라고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라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자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